낭망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아라. 지문대로 거둔다. 아멘.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문제는 낭망이에요. 낭망. 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했던 1호 마귀가 얼마 전에 은퇴를 했대요. 은퇴를 하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모든 수단을 경매에 붙였어요. 경매. 그래서 모든 귀신들이 몰려와서 이 마귀가 쓰던 모든 수단을 사갔는데 이 마귀가 은퇴하면서도 단 한 가지를 안 판 게 있어요. 절대 못 팔겠다. 그게 뭐겠어요? 오늘 말씀은 낭망. 낭망은 안 팔겠다. 끝까지 가져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낭망은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데 요 낭망, 낙심만큼은 팔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 아멘.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낙심하면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의 반대말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16강에 올라갔죠. 올라갈 때 한국 축구가 16강에 올라간다고 예측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특히 컴퓨터로 예측하는 AI 시스템도 한국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이 됐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정신력.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정신력은 컴퓨터도 예측하지 못해요.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가장 위대한 특성이 이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낭망하지 않는 마음. 그러면은 낭망만 안 하면 돼요. 우리의 삶이 성공으로 이끌어 가려면 문제는 낭망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낭망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잠시 후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아주 이 낭망케 하는 마귀를 아주 싹 다 따라잡을 거예요. 막 다 쏟아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낭망은.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정이 올라올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은 심을 대로 거두는데 이 법칙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선행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결과가 없을 때, 즉 전도를 했다.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와요. 또 자선 사업을 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선교해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은 계속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올 때 이때 낭망하면 모든 것이 다 썩어버립니다. 안 될 때. 그러니까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더 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마음이 안 꺾여요. 이 마음이 꺾어져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꺾이지 말아라. 낭망은 금물이에요, 금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계속 행해서 내게서 안 거두어지면 자녀 때, 자손 때에도 건져져요. 그러니까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당장 열매 맺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 맺어요. 그래서 선을 행함에 낭망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공부하면 낭망하지 말아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않는 게 문제지. 하고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다고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언젠가는 맺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무리 사회생활을 많이 해도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목회 나와서 그 지식을 다 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학력상 고등학교 때 부모님 말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들어 가지고 중졸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책이 무지히 많았어요. 탁 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런데 목회 나와 가지고 그 지식과 논리적인 것을 다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선한 쪽으로 열매 맺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석수장이가 돌을 깨트리거든요. 바위가 막 어마어마한 큰 바위를 깨트릴 때 아주 간단해요. 삼각형 돼 있는 쐐기라고 하는 쇠가 있는데 조그마해요.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만 해요. 그걸 갖다가 바위 틈에다가 쭉 팠거든요. 쭉 파가요. 그러면서 망치로 계속 때려요. 왔다 갔다 하면서 때려요. 그런데 그 막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깨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때리다 떼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막 떡 갈라지듯이 막 쫙 갈라져 버리죠. 모든 바위는 그렇게 채채해요. 그래서 석수장이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갈르려고. 그러면 그같이 해서 바위에 석수장이가 어마어마한 큰 바위를 갈라서 아름다운 대리석을 꺼내내고 화강암을 꺼내내고 그렇게 쓰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런 정신을 배워야 돼요. 그게 바위가 깨지 손망치에 어떻게 바위가 깨지겠어요. 그건 다 때리고 때리다 보면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낭망해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낭망하면 안 돼요. 음. 돌대가리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아주 머리가 너무 좋아서 다르지. 쟤들이 노는 거 보면 참 머리 비상해. 근데 공부하는 쪽은 미리 포기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학생들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잠깐 볼게요.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어떤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나의 억울한 바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하는데 끝까지 찾아내니까 이 재판관이 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해결해 줘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18장 8절에 가서 이런 길로 내립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지라. 아멘. 주님의 강림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기도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3년 반 감옥 후에 비가 오게 기도할 때 7번을 기도했다고 그죠? 7번을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자세가 거진도 안 나와요. 한번 이따가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쫙 부르짖으면서 이 이마가 내 무릎 사이로 들어가나 한번 해보세요. 나는 패가 나고서 절대 안 돼요.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뻣뻣해서 안 될 것이고, 우리 학생들이 안 되는 이유는 아마 교만해서 안 될 거야 아마. 참 어려워. 그런데 그 기도를 했다. 그런데 먼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떨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징조라고 붙잡죠. 예, 포기하지 않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 이 민족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내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줘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큰일 나. 나도 죽고 다 죽어.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 포기하지 않는 기도도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놔야 돼요. 기도는요, 저축과 같아서 이자도 상당해요. 이자도 상당합니다.
다 찾았어요. 이자가부터 다 찾아옵니다. 우리 사모님 간증을 가끔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나를 변화하신 것도 우리 사모님 기도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게 사모님 기도예요. 근데 3년 넘도록 불철학 기도를 했죠. 그때 엄청나게 기도한 거를 지금도 찾았어요. 여러분 인생 바꾸고 싶으면 한 3년 정도 불철학 기도 한번 하세요. 싹 바뀌어요. 그 아멘을 안다고 그냥 이건데요. 그럴게요. 그렇지, 그럴 거요, 그럴 거지. 나는 할 일 없고, 나는 할 일 없고 한 사람이라 하여 그래요. 뭐 인생 바뀌어요. 홍보사님 인생 바뀝니다. 예, 아멘 소리가 아주 따뜻할 보들어요, 아주. 음. 아이 성민이 목회를 시켜 들어오는데 엄마가 기도를 해야지. 예. 3년 그렇게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악인이 흥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악인이 잘 게 좋겠어요? 악인이 아주 망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악인이 자살한 게 좋다. 악인은 망해야 된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악인은 그냥 쫄딱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견을 내요. 예. 예. 내세요. 악인이 잘 살아야 좋아요. 악인이 망하면요. 여기에 있는 우리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요. 악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악인이 악을 많이 저질러서 꽤나 적당히 잘 살아기나 사요. 그래야 나를 안 괴롭혀. 악인이 망해가지고 아주 독만 남은 사람들이 망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충성교회 같은 성도들의 선량한 사람들은 견딜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편 74편에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73편 찾아갑니다. 다 읽을 거예요. 시편 73편. 시편 74편 1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속 읽으러 갑니다.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들어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는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싫어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래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것의 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다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포화매를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의 갑자기 한편한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친절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의 시험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영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살아나며 내 양심이 찔린다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삼을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자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다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 아삽이라는 이 시편 저자가 이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살고 또 악인들이 죽을 때는 편안하게도 잘 죽어. 나는 항상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심히 질투를 했대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랬더니 언제 깨달았냐면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애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 알았다. 그러니까 천국에 절대 못 가요. 악인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알았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알았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 선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요. 악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 23절에서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이다. 우리는 깨닫는 이치가 참으로 우매무지한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깨닫는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축복은 26절, 28절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나의 분기 나의 기업이시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조금 형통하다고 잘 산다고 질투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형통할 때 낙심하지 말아요. 그래 잘 살아라 그냥 그래요. 뭐 지나치게 응원해 줄 수는 없는데 그들이 적당히 잘 살아야 우리의 신상이 편해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꼭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버려요. 낙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악인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할 때 낭망하면 안 됩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을 또 읽어봅니다. 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람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와 말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사오니 주인께 이르러 안다이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 앞에 아뢰러 안다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를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와 아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탱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지인들의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의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휘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무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망할 수는 없겠죠. 재산이 다 탕진됐어요. 그냥 누가 뺏어갔어요. 그냥 불이 타서 없어졌어요. 이방 사람 들어와서 다 뺏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이때 죽은 자녀가 10명입니다. 아들 7, 딸 3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래로 오는 사람도 참 기가 막혀요. 나만 남았대. 홀로 나만 남았다. 그래서 이 종들이 4번 띄우죠. 결국 5번까지 띄워서 이야기하기를 주인의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녀도 다 죽었어요. 재산도 다 죽었어요. 종들도 다 죽었어요. 짐승들도 다 죽었어요. 짐승도 다 빼앗겼어요. 욥은 이 고난을 알 길이 없죠. 왜 왔는지. 마귀가 역사한 건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을 열어 범죄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유를 고난이 왔을 때 낙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현상이 주님의 재림 때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11절에 말합니다. 자, 인대해 들었는데 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청하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아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에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량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나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 또 고난을 오래 참으로 손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전제 조건이 주님의 강림하실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할 때 가깝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무슨 일이에요? 욥과 같은 현상이 올 거다. 세상에. 그때 인내하라. 낭망하지 말아라. 이거 참 귀중해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가 루안다에 가서 그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그 전시관 가서 마지막에 나올 때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그 사진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킬링필드 사건의 사진인데 아주 잘생긴 여인이 무릎에다가 아이를 하나를 올려놓고 넋이 빠진 모습으로 완전히 넋을 빠진 모습으로 하늘을 지그시 응시하면서 손을 늘어뜨려 가지고 이 모습이 사진이 찍힌 게 전시돼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밑에 내용이 이들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파괴하라.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람은 지식인이고 가진 게 많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최대로 파괴하라. 그러니까 계속 파괴해서 들어와서 마지막에 무릎 위에 있는 아이를 눈을 번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 무릎에다 쳐놓고 죽이는 거야. 다 뺏어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손도 팔도 풀려고 시선 동공도 풀려가지고 하늘을 넉넉히 쳐다보는 그 사진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 보면서 주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저런 고난이 오면 어쩔까? 지금 말씀에 욥의 고난이 주의 강림할 때 욥의 인대를 생각하라 그랬는데 그런 현상이 있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지식인들을 다 처형해서 죽일 때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다 파괴,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 가진 것을 다 파괴, 가족 관계를 다 파괴, 엄마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다 파괴해버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낭망하지 말아라.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평화시대 때는 우리가 선을 향하는 일들이 많아요. 공부할 일도 많아요. 여러분의 재능 개발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그건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낭망해요. 우리 학생들이요. 낭망하면 안 돼요. 그건 힘든 거 축에도 안 들어가요. 공부하는데 힘들다고요? 저보다가 그냥 땅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그냥 아주 그냥 나무 좀 이고 다니게 시켜야 돼요. 나무 이고 다니게 이거. 우리 아이들만 애들 다 나무 이고 다녀. 다 물통 쥐고 다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안 해도 공부시켜주는데 부모님이 공부시켜주는데 그게 힘들다네. 회계에 회계할 거 많다. 다소라 그렇지? 회계할 거 많다. 지연아 회계할 거 많다 그지? 회계할 거 많어. 회개할 거 많다. 성질도 그렇지. 회개할 거 많어. 얼마나 많은 걸 낙심해서 포기했냐. 우리는 낙심해서 포기만 안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꿈의 일을 얼마든지 우리는 확장할 수 있어. 그런데 나이도 난 쟤들이 나이 20 넘어서 30쯤 돼서 내가 포기했다고 그러면은 그냥 성인이니까 그냥 말 안 해요. 그런데 10대 때인데 포기한다네. 인생이 괴롭디야 쟤들은. 괴로울 거 하나도 없어. 회개하면 돼 오늘 저녁에. 응. 미쳐야 알았냐? 응, 회개해야 된다. 아멘. 기도도 응답이 안 된다고 낭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반드시 따라와요. 우리에게 응답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잘 산다고 낭망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등신해요. 아주 병신이라고 하면은 쉽게 알아들어서 내가 등신이라고 하는 거야. 등신. 아주 등신. 최고의 등신이 악인이 잘 사는 걸 질투하는 거예요. 악인은 세상에서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괴롭지가 않아요. 그 인간들이 그냥 안 돼가지고 막 악에 박쳐가지고 막 와서 깡패짓 말하면 우리가 맨날 두드려 맞고 우리는 맨날 빼앗겨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잘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이. 그래야 이게 사회가 좀 편안해. 그런 거 질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선한 것으로만 살면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그때 고난만 그런 고난은 이 세상에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창세 이래 이러한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이런 재난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세 때 닥치는 고난을 생각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을 만한 것이다. 그래서 고난 때 낙심하고 넘어지지 마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낙심이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낙심의 소재는 누가 사용하느냐?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뒤에 성령은 낙심이라는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마음에 꺾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 어떤 상황, 무슨 일에서도 마음이 꺾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꺾어지면 낭망하면 모든 영역에서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10대 때 벌써 포기하면 쟤들은 인생을 포기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한번 포기되면 계속 포기돼요. 그래서 청소년 때 이 낭망, 포기라는 말을 입과 내 생각에서 싹 다 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역사예요. 싹 다 빼버려야 돼요. 아주 오늘 저녁에 아주 착심하고 뽑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준비하세요. 그래가